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넉넉함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십니다. 바로 구주 되신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마지막 편지 그리고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축복의 인사입니다. 바로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무엇을 채우실까?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저에게 했던 말 중에 아직도 여기에 박혀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이제 중간에 뭐가 하나 들어가요. 이게 그렇게 막 행복한 그런 느낌이 아닌 것 같죠? 어떻게,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네가가 들어가요.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아. 요 존댓말로 해야죠. 우리 자꾸 싸우려고 할 때 존댓말을 붙이면 싸움이 좀 덜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았나? 나는 그래도 해야 할 일들을 하며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보기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이 더 큰지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먼저 하다가 해야 할 일을 자꾸 못해서 뒤로 미루는 경향성이 있는데요. 저에게도 그런 좀 성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이렇게 시간에 쫓기면서 사시나요? 아니면 여유 있게 느긋하게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제가 닮고 싶은 목사님 한 분 계세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요. 저녁에 딱 가면 카톡이 하나 딱 옵니다. 카톡이 뭐냐면 그 카톡에 다음 주에 교회 주보에다가 실을 목회 서신이 주일 저녁에 벌써 와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일주일 전에 일주일 후에 있을 일을 미리 하시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설교도 월요일 날 거의 다 끝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해보려고 그랬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에게 주일 저녁은 여러분 직장 다닐 때 보면 금요일까지 일하면 꼭 금요일 저녁이 목회자들에게는 주일 저녁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을 그 목사님은 아주 또 알뜰하게 써서 미리 해야 할 일들을 다 맞춰놓고 여유 있게 또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또 다른 일들을 하는 걸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바로 니들을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다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여러분의 냉장고에 냉동실 한번 열어보세요. 냉동실이 비어있나요? 꽉 차 있나요? 비어있다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아니면 꽉 차 있다? 손을 안 들기로 하거나. 대부분 보면 냉동실이 꽉 차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옷장을 한번 열어보시면 옷장에 옷이 걸려 있는데 여러분 가득합니까? 아니면 비어있나요? 대부분 다 가득할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처음에 올 때는 옷이 없었는데 갑자기 막 옷이 하나둘씩 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 한 줄이 꽉 차버렸어요. 그런데 항상 똑같은 마음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뭘 입을까 하면 입을 옷이 없어. 그래서 또 쇼핑 가야 되나? 또 아울렛 가야 되나? 그러는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밤에 주무실 때 춥게 주무시는 분은 없고 충분하게 넉넉하게 충분한 이불을 덮고 주무실 줄로 믿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것들이 다 충분하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책을 보다가 우리 박완서 소설가님의 또 새로 나온 에세이가 있어도 보다 보니까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뭔가 봤을 때 넉넉하다는 말이래요. 근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말 중에 어떤 말을 가장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서슴지 않고 되는 말이 있는데 그건 넉넉하다는 말이다. 나는 넉넉하다는 말을 아주 좋아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요즘 들어서 저도 넉넉한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옷을 자꾸 넉넉한 걸 입게 됩니다. 이제 예전에는 막 스키니에다가 막 울트라 스키니 막 이런 거 쫄바지 입었는데 이제는 넉넉한 거, 허리도 좀 넉넉한 거, 이것도 좀 넉넉한 거를 자꾸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넉넉하다는 게 뭔가 봤을 때는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는요,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넉넉히 받아줍니다. 그런데 여유가 없을 때는 그 말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렵게 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한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일체의 비밀을 내가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넉넉함의 비밀이고 풍요의 비밀이고 자족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넉넉함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질문해보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질문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넉넉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지만 감사할 때 우리가 넉넉함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무엇일까요? 감사할 때 감사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항상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기쁨이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아멘.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누구를 바라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크게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왔을 때 나를 보고 기뻐해 준 사람이 있나요? 없나 봐요. 있나요? 잘하셨다고 반갑게 기뻐해 주는 사람, 맞아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뻐할 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기뻐하다 보면 감사가 또 감사를 낳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는 무엇이냐면 자족하는 것입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보면 자기 형편을 얘기합니다. 쉽게 한마디로 말하면 나 죽을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만 풍부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자족하는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말 중에 세상 사람들이 이 모든 것으로 다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건 우리 사람이 다른 세상, 다른 것을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어졌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 나를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봐도 여러분 한때 그럴 때 있지 않았었어요? 밤새 동안 돈을 세다가 잠든 적이 있죠, 여러분. 그런 기억이 없으세요? 돈을 막 세다가 잠이 들어가지고 와, 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막 돈을 많이 주세요라고 했던 분도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돈은 얼마라고요? 1불이 더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몇백억, 몇천억, 몇 조가 있어도 나에게는 얼마가 더 필요하다? 1불이 더 있으면 좋겠다.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족했습니다. 그랬을 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는 뭐냐면 내가 풍부하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풍부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아멘. 정말 그랬을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아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배고플 때도 있었고 궁핍할 때도 있었고 필요가 있는데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풍부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풍부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부자다. 쉽게 말하면 나는 부자다라는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풍부의식이 뛰어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풍부하다, 풍족하다, 더 바랄 것이 없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내가 더 바랄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렇게 저는 이제 이해하고 묵상을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풍부한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칭찬하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또 나를 칭찬할 수 있으면 내가 넉넉한 삶을 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칭찬하는 겁니다. 어떨 때 칭찬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한 일에 대해서 잘했다고 말해주는 게 칭찬입니다.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칭찬하는 법을 좀 배워야 되고 또 칭찬을 받는 법을 좀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전 아직도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뭐 이렇게 저를 칭찬하면 제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색하기도 하고 여전히 좀 이렇게 뒷걸음질 치기도 하지만 그래도 칭찬해주는 마음의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이제 훈련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에게 칭찬을 하고 또 칭찬 또 받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또 위험한 게 있는데요. 뭐냐면 가끔 칭찬을 너무 받다 보면 칭찬 받는 것을 구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이용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배우게 됩니다. 독이 된다라는 것이죠. 칭찬을 받고 싶어하고 또 칭찬을 구하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제가 최근에 배운 하나 단어가 있는데 컨트롤 프릭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뭔가 봤더니 이런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의 원칙과 기준을 주변 사람이나 연인들이 따라주지 않을 경우에 강박적으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폄하해서 따르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막 칭찬을 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게 한다라는 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를 칭찬할 때 한 번씩 왜 나를 칭찬하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컨트롤 프릭이 뭐냐면 칭찬을 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잘해주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딱 지나면 나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계속 정말로 진심으로 칭찬하는지 아니면 그 칭찬이 비난으로 바뀌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칭찬할 때는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풍부를 위해서 칭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게 잘했다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선교 헌금을 보내주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아무도 사도 바울을 돕지 않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후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이나 그 일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또 선물을 바라고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었고 잘한 일에 대해서 그냥 잘한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그 하는 일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유익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아멘. 누가 유익하도록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유익하도록. 우리가 칭찬하는 것은 그 칭찬을 통해서 잘하셨습니다. 더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예물을 받았지만 그 예물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드릴 때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넉넉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시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의 넉넉함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탐심을 물리치고 내가 소유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넉넉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넉넉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설가 박완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광해에서 인심이 난다라는 말은 옛말 말짱 헛거진 것 같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일수록 더 인색함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넉넉하게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이라면 요셉 부자는 늘어났는지 몰라도 넉넉한 사람은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넉넉한 것이 나의 삶에 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넉넉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광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퍼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인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지금 쓰고 누리기에도 부족한데 어떻게 나누겠는가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풍부함을 누릴 수 있고 또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은혜는 넘치게 주셨고 우리의 필요는 충만히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이 말씀이 또 요절 말씀인데요. 암송 말씀 같이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